채우다. 안녕하세요. 이준희 목사입니다. 말씀 암송 5주차 네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벌써 5주차의 절반을 지나서 끝이 보입니다. 오늘도 힘내서 말씀 암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암송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암송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속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지떨기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떤 씨앗은 소위 말하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밭의 중심에서 멀어진 구석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흙바닥은 사람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딱딱해집니다. 다져진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길가는 흙바닥이라고 해도 딱딱한 땅을 뜻합니다. 씨앗이 거기에 떨어지면 딱딱해서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들에게 노출되어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얇으니 새싹이 뚫고 나오기는 쉽지만 반면 흙이 얇고 돌이 많다는 건 식물이 생존하기에 어려운 조건입니다. 자리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싹이 돋아났어도 뿌리를 깊이 뻗을 수 없어서 수분 공급을 못 받게 되고 결국 해가 돋은 후에 싹이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떨기가 그 영양분을 다 흡수해버려 가시나무 가지가 또한 햇빛을 가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변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앞에 세 경우는 다 열매를 맺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다른 씨앗들과 달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들의 차이는 어디에 떨어졌는가로 인해 생겼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는가가 씨앗이 싹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앗을 제대로 뿌리지 못한 농부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씨앗이 떨어진 장소, 어떤 땅에 떨어졌는가입니다. 말씀에는 네 종류의 땅이 나왔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땅은 사실 하나의 땅입니다. 길가가 따로 있고, 흙이 얕은 돌밭이 따로 있고, 가시떨기 땅,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종류의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서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땅은 어떤 상태이냐? 길가와 같은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가? 가시떨기로 덮였는가? 좋은 땅인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어져 간다라는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와 같이 좋지 않은 환경은 단순히 더럽다, 좋지 않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내 마음의 땅에 깨진 유리창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의 땅이 더럽혀지고 어느덧 딱딱해진 땅, 돌밭과 같은 땅,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의 의미는 곧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꼭 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딱딱해진 땅을 갈아야 합니다. 딱딱해진 땅에는 건조하고 딱딱해서 씨앗이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다면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면 곡괭이를 가지고 열심히 찢고 갈고리로 땅을 헤집어야 합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땅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로 필요 없는 돌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땅에 돌이 많으면 그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수분 공급을 받을 수 없어 씨앗은 싹을 틔워도 곧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돌들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필요 없는 돌들은 골라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잡초를 걷어내야 합니다. 돌들을 걷어냈는데도 아직 좋은 땅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가시떨기, 잡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잡초의 특징은 어디서나 아무 때나 잘 자란다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것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병행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안에 잡초,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합니다. 우리 마음의 땅에 가시떨기, 잡초가 많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뒷전이 되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딱딱한 땅을 갈아엎는 것, 필요 없는 돌들을 골라내는 것, 잡초와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날아갈 듯이 흥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의 땅이 항상 이리저리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과 같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 좋은 땅, 어떤 상태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그럼 오늘 퀴즈를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딱딱해진 땅을 갈아야 합니다. 2번, 필요 없는 돌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3번, 가시떨기 잡초를 걷어내야 합니다. 4번, 어쩌다 한번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5주차 네 번째 퀴즈 잘 풀어주시고 그 답과 암송했다는 메시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